마태복음 오늘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날 교회는 길을 잃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혼란스럽다는 평가를 듣습니다. 왜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었을 때는 가장 빠른 길이 있습니다.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첫 설교를 듣기로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이 말씀의 첫 자리를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이 길 잃은 교회, 길 잃은 그리스도인들, 혼란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제 길로 찾아가는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5번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첫 설교를 듣는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다 기억하며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는 첫 번째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복이냐? 무엇이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인지를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을 지켰다고 굳게 믿는 저희들을 향해서 너희들 그 계명의 본질을 놓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분노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면, 내가 진정 음란에서 헤매는 그 버릇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넌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보복하고 싶은 어떤 그런 꿈틀거리는 우리의 마음, 어떻게 하면 이 원수를 갚을 것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우리를 향하여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대체 그런 삶으로부터 자유하는 삶,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치 지는 것 같고, 우리가 늘 쫓기는 것 같고, 우리가 늘 연약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아니야,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삶이라고 하는 진정한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진 것 같은데 이겼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다시 한번 복음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면서 오늘 말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8절 그리고 39절 앞에 전반부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네, 예수님께서는 오늘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듣고 살았지만은 그렇게 듣고 사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나는 새롭게 너희들에게 전혀 다른 것을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가 되건 이해가 되지 않건 그 말씀이 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하기 싫을 때는 안 할 수 있는 말씀이라면 이 길 가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따르겠다고 결정하고 예수님 말씀을 내 삶에 분명한 기준으로 삼겠다고 결단하였으면은 내가 할 수 있건 할 수 없건, 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내가 이해가 되건 안 되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그걸 내가 쫓아가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따라가는 게 중요하지, 내가 되면 하고 말면 말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충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대충 하다가 잘리는 판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길은 목숨 걸고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 당시까지도 보편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그런 사회 정의, 이게 정의의 기준이라고 말하지만 그 정의의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정의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에 대해서 얼마나 정의가 많은지 몰라요. justice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definition이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플라톤에서부터 무슨 아리스토텔레스나 무슨 뭐 롤스나 마이크 샌들이나 여러분 그 시대가 정의하는 정의가 있고 시대가 정의하는 정의의 기준은 날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란 어떤 것인가, 그걸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는 함무라비 법전에서 시작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되돌려 주는 것, 되갚는 것, 그건 보편적인 관념이에요. 아니 당한 만큼 되갚는 게 뭐가 나쁩니까? 내가 당한 만큼 되돌려 주는 게 뭐가 나빠요? 그래서 그건 법적 기초예요. 사회 정의의 기초고 사회 질서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 말이 3번 반복되어 있어요. 출애굽기에, 레위기, 민수기에 동일한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만 한번 제가 더 읽어드리면은 출애굽기 21장 23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여러분 당한 만큼 갚는 건 굉장히 상식적이고 또 젊은 사람들 표현을 빌리자면 아주 쿨한 반응이에요. 아니 내가 당한 대로 갚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래 맞은 대로 내가 뭐 되갚아 주는 게 그게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들었지만은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도무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들으면 또 답답해져요. 주님 뭐 세상을 알고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이 악한 세상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려면 세상에 살지 말라는 얘기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러워요. 아니 뭐 눈을 뜨고 보면 선한 사람이 보입니까? 다들 어떻게 보면 악한 자들인데 그런 자를 어떻게 대적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악한 자는 우리한테 궁극적으로 손해를 끼친 사람들 아닙니까? 회복할 수 없는 수치를 안겨주었거나 정말 무엇보다도 소중한 내 가족의 생명을 앗아갔거나 내가 정말 전신에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을 한 입에 털어갔거나 그런 사람들을 대적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에게 맞서지 말라. 이게 무슨 세상을 사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로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삶은 따로 그렇게 살면서도 갈등이 없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사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세상 속에 사는 대로 버려두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고 그렇게 살아도 좋다는 뜻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체 이분은 무슨 뜻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하며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우리가 깨닫거나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참말로 안타까운 헛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가는 방법, 사는 길, 그걸 예시를 하고 계십니다. 4가지 예를 들어주세요. 그게 39절 하반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먼저 첫 번째,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아이고 참, 여기 뺨 맞아본 적 있습니까? 저는 뺨 맞다가 고막도 터진 적이 있어요. 근데 뭐 돌려대기는커녕 선생님이 계속 때리는데 뭐 돌려댈 틈도 없이 맞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오른뺨을 맞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2배의 모욕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른손으로 사람을 때리면 왼뺨을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잠깐 나와 보실래요? 그래서 오른뺨을 맞으려면 이 손등으로 때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건 대등한 사람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말 무시하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것도 분한데 그것마저도 인격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맞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매몰차게 무시하면서 얻어맞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맞았을 때 왼쪽 뺨을 또 대면서 여기도 때리겠습니까? 이런 반응이 어떻게 가능해요?
그럼 주님께서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뺨을 얻어맞는 상황을 반전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뺨을 때리고 뺨을 맞는 상황을 반전시킬 힘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뺨을 때리는 상황에 반응하는 내 자신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흥분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 담담하게 대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맞아보기도 하고 때려보기도 했지만 그게 되질 않아요. 근데 언제 됩니까? 내가 살아있어서는 안 돼요.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사실은 정말 이렇게 뺨을 지금도 제가 엊그제도 누가 어제 이렇게 뭐 카톡을 하나 보내줘서 제가 보니까 그렇게 사는 청년이 하나 있더라고요. 30대 청년인데 그냥 이름도 안 밝혀요. 그냥 예수를 믿는 청년입니다. 그 자기 소개예요. 늘 이렇게 노숙자 사역을 하고 이제 서울역 가서 이렇게 노숙자들한테 가면 무조건 뭐 이 청년은 아버님이에요.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아버지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조금 먹을 걸 싸다가 드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어떤 때는 느닷없이 때리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냥 첫 번째 뺨을 맞다가 코피가 터졌어요. 그 무의식결에서 팔을 내렸다가 그 아버지가 얘기하는 걸 듣고는 팔을 내렸어요. 너희들 예수쟁이들은 말이야, 먹을 것 가져와가지고 설교 듣고 그걸 먹으라고 그러고 누굴 거지로 알아? 그러면서 막 화를 내니까 내가 맞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서 가드를 내리고 계속 때리는 걸 맞은 거예요. 분이 풀릴 때까지 이렇게 맞은 것이죠. 제가 대신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때리더니 이 할아버지가 손길을 멈추고 이제 분이 좀 풀리셨습니까? 꺼지라고 말이야. 그래서 그분이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 와서 다시 조금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고 돌아서는데 이 사람아 기도는 해주고 가야지. 그걸 보면서 그래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맞서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give and take를 통해서 뭐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하는 이 세상적 기준의 도덕과 윤리적 차원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초월성에서 비롯됩니다. 넘어서는 기준이에요. 이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잘못한 게 있어요? 그 청년이 찾아갈 이유도 없어요. 그 나이에 클럽이나 찾아다니고 놀러 다니지 왜 그 길 갑니까? 그렇게 찾아가는 것도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나를 때리는 사람한테 내가 보호하지 않고 나를 내리는 것, 그 행위를 통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이렇게 알도록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뭐 그 정도는 그냥 여기 비 오는 날 주차만 해놓고 나가는 날도 그냥 지난주 제가 흥분했어요. 동네 사람들 또 그냥 화를 냈다는 거예요. 여기 그냥 그 차 몇 대 되지도 않는 차를 또 서로 나가겠다고 차를 뽑다가 길을 막아가지고 오가는 사람들 못 가게 만들고. 저는 그런 일을 들을 때마다 제가 이 교회 문 닫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 성전 닫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셨어요. 무슨 우리끼리 모여서 이게 예배가 됩니까? 동네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열받게 만든다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세상은 전혀 감동하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렸다고 어디 나가서 이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면은 한마디라도 말씀대로 산다면은 그 30대 청년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다닐 때 겉옷도 벗어주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속옷 겉옷밖에 없어요. 두 벌 가지고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 속옷을 벗어주게 되면 물론 빚졌겠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벗기겠습니까?
부채 관계가 있으니까 고발했을 터이고, 그래서 속옷이라도 그게 키톤이라고 뭐 아래 위로 통으로 짰으면 그래도 뭐 얼마라도 되니까 그거라도 압류하겠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지금 겉옷도 벗어줘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으로도 겉옷은 못 맞게 돼서 그 저당도 못 잡혀요. 왜냐하면 밤에 되면 기온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거 없이는 못 삽니다. 그래서 말씀이나 율법을 통해서도 겉옷은 못 주게 돼 있는데 그걸 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벌거벗는 거예요. 속옷 없고 겉옷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수치를 드러내라고 하시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 앞에 벌거벗기운 채로 서 있으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은 벌써 십자가가 머릿속에 묵상되는 분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상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도 걸치고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림을 그려도 그렇게 그리고 조각을 해놔도 전부 예수님께서 뭐라도 이렇게 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실제로 벌거벗기운 채 십자가에 매달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수치스러우냐, 나를 못 박는 사람이 수치스러운가 묻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수치스럽습니까? 우리는 수치스럽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가리지만 아니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치를 겪음으로 해서 세상의 수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꽃 같은 방식이 아니고, 그렇게 내 모든 수치가 드러날 때 내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 없는 사람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 수치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런 일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용서가 안 되죠. 그러나 툴툴 털고 일어나서 나오면, 그러나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고 수치스럽게 만든다고 모해하고 모해한 사람들의 수치가 반드시 드러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언젠가 세상에 수치가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수치스럽게 한 사람들의 수치가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안 드러나도 하나님께 올라가면 그게 상급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겪은 게 없으시면 무슨 상급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때문에 수치스러운 일을 겪지 않았으면 무슨 그게 사랑입니까?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 때문에 수치를 겪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학교에 가서 사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 번째, 오리를 갈 때 심리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군인을 염두에 둔 것이죠. 로마 군인들은 민간인들을 차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가져가다가 민간인 너 이리 와봐 해서 짐을 지워서 오리 갈 수 있어요. 정확히 1마일 갈 수 있는 겁니다. 1.6km죠. 그리고 그 이상은 또 못 가게 법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가자 그러면 딸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6km 갔는데 이제 너 짐을 내려놔. 그럴 때 아니요. 어디까지 가시는데? 제가 끝까지 들고 갈게요. 이게 여러분, 인생의 판을 바꾸는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방식이고 여기에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6일 약국 갑시다. 김성호 씨가 이렇게 살다가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원래 목사 아들이에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 그러나 성경은 듣고 아버지 설교도 듣고 해서 이렇게 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는 자기 인생 체력을 1.1이라고 말합니다. 1.1. 2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들이 하나 요구할 때 하나보다 조금 더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산 꼭대기 같은 약국 하나 차리고 있는데 그 약국을 그렇게 전국이 유명한 약국으로 만들었어요. 뭐 약을 잘 팔아서가 아니에요. 거기 동네에 오는 사람들, 할머니들 와서 뭐 길 찾고 남의 친척집 찾아와서 길 물어볼 때 약국 그냥 두고 가서 그 할머니 모시고 그 집까지 데려다 준 거예요. 이사 갈 때 이사 가는 사람한테도 바꿔서 한 박스 싸다 준 거예요. 그렇게 남한테 1.1 조금 더 잘해주는 것, 세상이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잘해줄 때 세상에 감동이 있다는 것이죠. 그는 지금 대기업의 CEO로 이렇게 스카우트 된 사람입니다. 어쨌건 저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도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여러분, 요새 세상은 일을 해달라고 하면 누가 일을 해줍니까? 다 속이잖아요. 0.5도 못하고 0.7도 못하고
그런 세상을 살지만은 1.1을 해준다는 것, 그는 아마 2라고 말하고 싶었겠죠. 겸손해서 1.1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를 요구하는데 2를 해준다면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도덕입니까? 손해보고 사는 게 무슨 도덕이에요? 그게 윤리입니까? 아니요. 윤리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뭡니까?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자. 아이고, 그렇게 살면 거들나지요.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뭐 남아있을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말이죠, 정말 우리가 분별하기는 분별해야 돼요. 저도 많이 속았습니다. 교회 나와가지고 속은 일 많아요. 집사 시절에 뭐 그때 그 CEO를 하고 있다고 찾아와가지고 뭐 도와달라고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당하기도 하고 뭐 심지어 뭐 카드 빚대 몰려서 죽게 생겼다고 해서 도와주고 그랬는데 다 나중에 보니까 또 속은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고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사기꾼한테 속으면 도운 것도 아니에요. 무슨 아편 중독자, 마약 중독자나 무슨 도박 중독자 도우는 게 구워달라고 구워준 게 그게 구워준 거예요? 그냥 돈 날린 거죠. 그렇게 도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이웃의 필요, 진정한 필요에 눈을 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도와야 할 사람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돕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진정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필요에 눈 뜨는 진정한 어른됨을 보이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를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까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적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선의 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와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으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진다는 뜻이에요. 소유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진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점점 주장하지 않으며 산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이웃들의 필요에 눈을 뜨게 되고 달라고 요구하고 찾아오지 않아도 여러분 도움을 베풀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 작년에 저희들 헌금을 좀 이웃에 이렇게 우리가 선교 헌금으로 쓰자고 할 때 우리한테 요청한 사람들은 극소수였어요. 뭐 개척교회 누가 뭐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도와야 할, 마땅히 도와야 할 필요를 찾느라고 애를 먹었어요. 어디에 도와야 진정 돕는가? 어떻게 도와야 진정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익명으로 알려지지 않고 도울 것인가? 그런 걸 고민하면서 도왔던 게 작년 우리가 그거예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에 그런 정의라고 말하는 것, 세상의 형평이라고 말하는 것, 그걸 형평과 정의로 너희들은 받아들이지 말아라.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 그걸 균형이라고 말하고 형평이라고 말하고 정의라고 말한다면 나는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시지 않았다면 누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따르겠습니까? 아, 그분 좋은 얘기 하셨다. 그 뭐 황금률이구만 인생에. 그 정도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스데반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지만 손양원 목사님도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43절, 44절 얘기해 주십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다는 것을 들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조차도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결과예요. 그들은 원수와 이웃을 그렇게 확연하게 구분했지만 내 유대인들 동족은 이웃이고 이방인들은 전부 적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 전부 악한 자로 생각을 구분을 한 것이죠.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 이웃은 사랑하지만은 왜?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실제로 보면 어떨까요? 레위기 19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렇게 써놨는지 안 하는지 한번 확인하십시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어디 이웃만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걸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면 가르치는 사람들 따라 배우다가 자칫 본질과는 엉뚱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처음 듣는 예수님의 첫 설교의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클라이맥스 아니에요? 누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칩니까? 어느 종교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여러분 누가 원수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못에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사람이 원수입니까? 예수님은 그를 이웃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을 때 돌을 든 사람들과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원수로 본 것입니까? 아니, 이웃으로 본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그렇게 죽인 공산당원 안재선을 원수로 본 것입니까? 이웃으로 본 것입니까? 그가 이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안재선을 다시 그 여순 반란 사건이 진압되고 그게 체포되었을 때 다시 사형이 구형되었는데 총살받게 된 그 안재선을 찾아가서 내가 용서하노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구명운동을 하고 그를 구해내서 그를 양아들로 입작하고 말이죠. 이름 바꿔서 손재선으로 해서 결국 목사가 되었습니다만 그러면 그 내 아들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원수로 보는 거예요? 이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원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삶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 우리가 걸핏하면 원수를 만드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원수 같은 이웃들 때문에 지금도 층간소음 때문에 말이죠. 살인극이 나고 있고 그 차선 변경 좀 하고 끼어들겠다고 사람 죽이는 세상이고 그리고 이웃조차도 원수로 바라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원수 같은 사람조차도 그것이 이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원수 생각이 나거든 다 잊어버리세요. 원수는 이웃의 다른 별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붙들려 있는 영적 실체를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면 지금 이 영들에 붙들려 있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악한 영, 사탄에 붙들려 있는 사탄의 종들이 된 거 아닙니까? 사탄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원수로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풀려나야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손양원 목사님 말씀을 인용할 때마다 슬퍼요. 왜 그분밖에 인용할 사람이 없나? 또 나도 인용되기엔 좀 두렵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기도하라에 주목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원수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사랑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 기도의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면 원수 같은 사람을 향해서 마구 욕을 해도 좋습니다. 그 사람 죽여달라고 마음껏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기도가 바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점점 기도가 바뀌어요. 점점 그 사람이 불쌍해져요. 나중에는 그 영혼의 불쌍함을 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내가 변하거나 그 사람이 변합니다. 그 사람이 뜻밖의 전화를 걸어요. 뜻밖의 찾아오기도 합니다. 식사하자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경험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수 같은 사람 여러분들한테 붙여놔요. 여러분들이 그 고비를 넘어갈 때까지 원수 같은 사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주어진 십자가예요. 그거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게 기쁨으로 변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죽을 것 같지만 그 인간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그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 생각이 들지만 욕도 해보고 통곡도 해보고 부르짖어도 보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영혼이 불쌍해져서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걸 봐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간증이 하나씩 다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싸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원수처럼 헤어지면 다시는 못 보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까? 무슨 그런 일이 있어요? 아니요. 그걸 교회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이렇게 변하면,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46절, 47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누가 자기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형제에게 잘 못하냐? 그 누가 못하냐?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죠. 어떻게 그러냐는 것이죠. 어떻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정도를 넘어서 원수를 사랑하는, 원수를 용납하는, 원수를 포용하는, 원수가 원수 아님을 깨닫는 이런 변화를 내 안에서 일으킬 때 이 변화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란 내 밖에서 싸워서 승전보를 듣는 소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내 밖에 환경이 변화되는 것을 간증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그 다음이에요.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계시냐? 그래야 놀랍게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내가 나를 이겼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질게 뻔한데 이겼다가 복음 아니에요? 그게 이 복음이라는 뜻의 첫 번째 출발이에요. 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밖에서 싸워 이긴다는 간증을 하기 전에 내 안에서의 싸움이 끝나고 내 안에서 나를 이겼다는 그런 간증이 먼저 들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목적이에요. 그래야 성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야 진정한 어른다움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극복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허식이고 위선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장을 향해서 질주해오는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성장을 추구해가는 세상 속에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 성장만을 추구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성숙, 진정한 어른스러움을 추구해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길은 정말 막연할 뿐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를 향한 요청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음하는 영혼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고 그 하나님 나라가 흘러넘쳐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정말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지고 속옷 달라면 겉옷을 주고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4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거룩하라고 하는 예수님 버전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이 기준을 초월하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가 됨으로써 정말 짧은 세상이지만은 영혼에 건져졌기 때문에, 영혼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영혼에 접속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이 이 세상을 담대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증거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온전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래, 이게 풀 블라썸한 거예요. 완전히 꽃핀 인생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 온전함이 드러난 자리, 그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자리,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알 수 있는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가 바로 온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온전한 자리에서 출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십니다. 너희들이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요. 그 자리에서만이 이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이 모든 말씀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오리를 가자 그래도 십리를 갈 수 없고, 속옷 달라고 그럴 때 겉옷을 줄 수가 없고, 오른뺨을 맞고는 왼뺨을 돌려댈 수가 없는 삶입니다. 그건 억지로 되지도 않는 삶이고 흉내도 낼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십자가의 자리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을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넉넉히 살아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사시고 다음 주 뵙게 되길 바랍니다.